자, 지금 신약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인데요. 그거와는 별도로 우리 성도님들 말씀 사랑 묵상도 잘 하고 계시지요? 우리 권사님만 하시나? 자, 말씀 사랑 묵상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자, 며칠 전부터 말씀 사랑 묵상 신명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간의 일들을 정리하며 생사를 가르는 사실과 진리를 반복하여 강조한 글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진정 오늘날 여기 우리에게도 하늘 양식 만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명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은 이제 쉐마 본문으로 유명한 구절들입니다. 들으라 이겁니다. 귀를 크게 열고 잘 들으라 이겁니다. 무슨 얘기길래 이처럼 강조하여 잘 들어라 하실까요? 자, 며칠 전부터 이제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몸에 열이 많고 더위를 많이 타는 저한테는 참 차가운 바람이 반갑기는 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입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자, 날이 차가워지면 아무래도 이제 찌개나 탕 같은 그런 국물 요리가 뜨끈한 국물 요리가 더 땡기고 맛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렁 된장찌개를 참 좋아합니다. 네, 우렁을 듬뿍 넣고 야채도 듬뿍 넣고 친정에서 가지고 온 된장으로 아내가 끓여준 우렁 된장찌개는 참으로 맛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장면을 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여러분을 집으로 이제 초대한 겁니다. 제 아내가 끓여주는 우렁 된장찌개가 참 맛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아내가 집에 없네요. 뭐 까짓것 제가 직접 우렁 된장찌개를 끓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재료를 꺼내고 뚝배기에 넣고 이제 끓이는데 뭔가 냄새가 좀 이상한 거예요. 된장찌개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김치찌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상해갖고 여러분이 제 등 뒤에 와서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뚝배기 안에서 뭐가 끓고 있었을까요? 돼지고기하고 흰김치가 끓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또 저를 배려하신다고, 아이고 목사님 우렁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했는데 재료가 똑 떨어졌나 보네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끓이시네요. 김치찌개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우렁 된장찌개를 끓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황당한 거죠. 아니 목사님, 여기 지금 뚝배기 안에 돼지고기하고 흰김치 집어넣고 김치찌개 끓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거 뭐 그냥 아무거나 뚝배기에 집어넣고 끓이면 다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러는 겁니다. 제가 혹시 이런 소리를 하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렁과 된장을 넣고 끓여야 우렁 된장찌개가 나오지, 돼지고기하고 신김치를 집어넣고 끓이면 김치찌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확실히 동의하시죠? 자, 동의하시죠? 예, 여러분 동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2절의 하반절이 기록합니다.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40년을 보냈던 광야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걱정, 계획과 희망이 뒤엉켜서 복잡한 마음 상태이겠지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간결하게 담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라. 왜냐하면 이를 잘 지켜야 너희의 미래가 길고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와 딱 맞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뭐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시면 돼 판난답니다. 자, 또 말씀드려요. 된장을 넣어야 된장찌개가 되고 김치를 넣어야 김치찌개가 됩니다. 된장을 넣고 김치찌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또 바보짓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미래의 땅 가나안 앞에서 이 점을 주목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꼭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자, 그 진리의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습니까? 저주받은 땅을 창조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만든 게 누굽니까? 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득식을 거리게 땅을 지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방천지에 오곡백과 좋은 열매가 가득하게 지으셨습니다. 그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만든 게 누굽니까? 예,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릴 정도로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땅을 지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자초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질서와 은혜와 자비의 세계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간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내쫓으신 게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고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많은 여타 종교에서 기독교를 비꼬고 비판할 때 흔드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말이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내쫓으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땅으로 하여금 저주를 받게 만들었고 사람이 스스로 낙원에서 뛰쳐나간 것입니다. 선악과를 범한 죄악의 파괴력과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질서와 은혜와 자비의 세계를 매우 아프고 심각하게 상처를 입힐 만큼 굉장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인간, 이 몹쓸 녀석들, 저 혼자 죽으면 될 것을 주변에 장기까지 집어삼키는 악성 종양, 암덩어리 같은 놈들 잘라버려야겠다. 잘라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셨습니다. 왜요? 하필이면 아들인 아담과 딸과 하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아들과 딸들이 계속해서 살아갈진데 그 상처 입은 세상에서도 무사히 건강히 안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내서 알려주시면서 잘 들어라, 꼭 듣고 기억하고 잘 지키려무나 잘 지켜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기를 바란다 하며 주신 게 바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가장 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극상계명이 있고요. 거기에서 10계명이 나왔고 그 10계명이 더욱 구체화되어서 613개의 율법 조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생명과 축복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밝히 보고 알아들을 수 있게 성경에 또박또박 기록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길로 걸어가지 않고 그냥 도매금 대충 뭐 살려주시겠지, 복 내려주시겠지 하면 사람 탓입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사람 탓입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사람 탓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 힘써 알려고 해야 합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날을 평안하고 장구하게 하고 정녕 우리에게 미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십계명을 예로 들어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묵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자, 십계명 읽어보면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쓰여 있죠, 그죠?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에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면 어떠십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어도 좀 반골 기질이 있어서 뭐 해라 하면 안 합니다. 하지 마라 하면 합니다. 목사가 된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누가 여러분에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제일 많이 얘기하죠? 누가? 지금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있는데, 예,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한테 제일 그렇게 많이 얘기하십니다. 저한테도 부모님이 계십니다. 두 분 모두 은퇴하셨고 서울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42살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잔소리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42년 동안 늘 똑같이 한결같이 잔소리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잔소리가 저에게 42년 동안 똑같이 들린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제 나이 40살에 저는 아빠가 됐습니다. 모든 게 부족하고 어색하고 버거운 그 미국 땅에서, 그것도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저희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냥 듣기 싫은 소리로 들리지 않기까지, 다시 말해서 잔소리가 잔소리로 들리지 않게 되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아이를 낳고 전전긍긍하며 아이를 키우고 지키며 아빠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지 4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은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경은 더 이상 카톨릭 사제들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선진들이 일반 서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각국의 서민의 언어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유명한 분이죠. 마틴 루터도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가 성경을 번역할 때 많이 애를 썼다고 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성경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성경의 각 단어와 문장의 참뜻을 전달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번역할 때 특히 그러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부터 저하고 또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금연구역에서 이제 담배를 태고 있는 겁니다. 경찰관이 이를 적발했습니다. 이제 얘기하겠죠. 아이씨, 여기서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하셨습니다. 과태료 10만 원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죠? 이럴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똑같은 남자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태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의 어머니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제 그거를 보았습니다. 어땠을까요? 경찰관하고 똑같았을까요? 아이고 아드님, 여기서 담배 태고 계십니까? 여기는 금연 장소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하셨으니까 10만 원 내세요. 이러시겠습니까? 있음직한 상상을 해볼까요? 득달같이 달려와서 이놈의 짜스가, 내가 담배 피지 말라 그랬지, 건강에 안 좋다고 몇 번을 말하냐, 뼈 삭는다고
숨찬다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러면서 등짝을 후려갈기면서 혼을 내지 않겠습니까? 꼭 제 얘기를 옛날에 하는 것 같습니까? 자, 두 경우 모두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합니다. 겉으로 말하는 건 똑같지요. 하지만 그 속은 전혀 다릅니다. 경찰관한테는 이 남자가 담배를 피우든 말든 폐암에 걸려서 죽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규정을 적용해서 당신은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통지하고 벌금을 부과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게 아니지요. 배 아파하며 낳고 가슴 아파하며 기른 내 자식이 혹시라도 건강이 상할까 몸이 상할까 걱정하는 마음에 안 지르던 소리도 지르고 우악스럽게 등짝도 때리면서 아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라는 금지의 말은 똑같을지언정 그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이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십계명도 이와 같습니다. 네가 나 여호와만 섬기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지켜본다. 어디 다른 신한테 눈길만 돌려봐라. 내가 가만두나 봐라. 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죄악을 범하고 에덴을 떠나 세상 가운데 던져진 아들과 딸을 바라보며 그 고단하고 험한 인생길에서 미래가 장구하고 평강으로 이끄는 길은 확고하게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도 아들과 딸이 살아남고 때가 참에 다시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아담과 딸 하와에게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이 택하신 딸과 아들의 무리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간청하고 계신 겁니다. 나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는 것은 죽는 길이다. 온 아주 우주 가운데 신은 나 여호와 한만뿐이니 나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네게 살 것이다. 그러니 부디 제발 다른 거짓 신에 눈을 돌리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려무나. 이게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웃사랑 계명 전부 똑같은 궤입니다. 10계명 그 10가지 계명을 보면서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라는 문구로 인해서 껄끄럽고 깝깝하게 느낄 게 전혀 아닙니다. 이는 마치 부모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철부지와 같은 것입니다.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고 세상의 험난함과 척박함을 목격하고 체험하며 철이 든 사람은 부모님의 잔소리를 더 이상 잔소리로 들으며 찡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왜 지금 깨달은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을까? 진작에 말을 들을 걸 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릴 따름입니다. 십계명을 가슴으로 받으며 이 땅에서 장구한 미래를 누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진심을 깨달을 일이지 모자라고 개념 없는 철부지 마냥 십계명을 족쇄처럼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 5절 분명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생뚱맞게 들리셨습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면서 갑자기 웬 사랑 타령이지? 이러셨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요 천하의 주제이시니 하나님께는 허언이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 중에는 단 하나도 허투루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잘 들으라,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둘째도 똑같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지요? 누가 한 말이지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목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을 가장 세밀하게 구체화한 것이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폐하러 온 거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작은 것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된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버리거나 무효로 만들러 오신 게 아니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준수함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수준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로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는 또 못 간답니다. 그럼 우리는 바리새인 수준으로 율법을 준수할 수 없고 우리가 율법의 준수로 의로움을 평가한다면 우리 중 아무 누구도 천국에는 가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우리는 완악하고 강팍하고 나약해서 율법을 잘 준수하지 못하는데 우리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제 질문의 그 표현과 단어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사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잘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님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잔소리가 그저 듣기 싫은 소리일 뿐이었던 시절에도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시고 내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시라는 사실에는 티끌만큼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6장의 마지막 두 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4절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올가매기 위함이 아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기 위함입니다.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요 도와주기 위함이고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요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게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계명 중에 계명, 극상계명이 뭐라 말씀드렸죠? 본문 5절 읽으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흩어져 있는 구슬들을 모아서 목걸이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극상의 계명을 지킨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다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의는 율법 조문을 그저 글자로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형식적 의와는 차원이 다르나니 곧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바로 그 의인의 의로움입니다. 오늘 설교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간의 일들을 정리하며 생사를 가르는 사실과 진리를 반복하여 강조하는 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들려주시는 생사를 가르는 사실과 진리. 여러분, 신명기가 총 34장이거든요. 긴 글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사실과 진리는 한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라진 출애굽 1세대가 잊어버렸던 것, 그 윗대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수십 세대가 희미해져 버렸던 것, 그것은 바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을 택하셨고 친히 그들의 왕이요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는 이제 후대에게 모든 것을 남겨주고 가야 됩니다. 자기 동포를 무던히도 아끼고 사랑하였던 모세,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신명기를 써내려가던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세의 손을 통하여 신명기를 기록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은 얼마나 깊고 간절했겠습니까? 변한 적이 없는 사실을 기억해내 주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험한 풍파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닻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생사화복의 길이 네 앞에 있노라. 생명과 축복의 길은 이것이니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잘 적어 놓았단다. 잘 보고 순종하여 부디 네 미래가 밝고 장구하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그 모든 것 앞에, 그 모든 것 위에 궁극의 계명이요 변개한 적이 없는 사실이 있으니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네 여호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 힘 얻으며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